당신의 마음을 촉촉한 담비로 적셔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관계담비TV 정수진입니다. 오늘은 스스로를 돌아보는 축복을 주제로 담비 같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과거에 불평불만이 참 많았던 사람입니다. 일단 흙수저로 태어난 것에 대한 내 존재와 상황에 대한 불만이 제일 컸던 것 같고요. 그래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신분 상승을 해볼까 해서 가진 노력을 해봤지만 같은 흙수저들끼리 진흙탕 싸움하는 것에 대한 회의감도 아주 컸습니다.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고정관념 안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부조리를 보면 분노했고, 주변 사람들의 이기심, 욕심, 위선, 이중적 모습 등 사람의 여러 가지 허물들을 쪽집게처럼 찾아내서 뒷담화를 하곤 했습니다. 뒷담화라는 게 참 오묘합니다. 하지 않으면 속이 답답해서 못 견디겠고, 하고 나면 이상하게도 기분이 찜찜해집니다. 그렇게 저는 과거의 비교의식, 피해의식, 자괴감, 오기, 자존심이 가득가득해서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고 쉴 곳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래서 꽤 오랜 시간 요가를 배웠는데요. 내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 요가를 등록했는데 막상 운동을 시작하니 경쟁의식이 발동해서 선생님이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도 무리해서 자세를 잡았습니다. 그 덕분에 몸이 유연하다는 칭찬은 받았지만 내 마음은 전혀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살아도 문제, 열심히 안 살면 더 큰 문제. 정말 모르겠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거지? 이 상태로 28년간을 넘어지고 그래도 살아야 하기에 간신히 일어나는 일을 반복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지금 제가 몸담고 있는 이곳 사랑과 사람 치유센터에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평생 마음고생 없이 천국처럼 살 수 있다는 세미나의 플랜카드를 보고 이곳은 분명 사이비거나 꿈만 꾸고 사는 몽상가들의 모임이라고 여겼습니다. 또 저는 하나님, 예수 이런 단어만 들어도 소름이 돋을 정도로 싫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장 사랑하고 신뢰하는 남자가 믿는 신이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바람에 억지로 예배당에 앉아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8년이 지난 지금 저는 여전히 이 예배당에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8년 전에 앉아있던 저와 지금의 저는 완전히 180도 달라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이비도 아니었고 몽상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제가 그동안 세상에 속고 있었죠. 정말 실제로 존재하고 사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시는 유일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사이비로 몽상가로 몰아가는 세상에게 완벽하게 조종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늘 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때론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할 만큼 불행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철옹성 같던 제 고정관념이 깨지고 하나님께 사랑과 사람에 대해 배우면서 저는 이제 실제로 행복한 사람이 됐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불평불만이 가득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토록 찾아 헤맸던 내 마음의 안식처를 찾았기 때문이죠. 제가 단번에 달라진 사람이 됐냐고요?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본인의 의지가 없이는 사람을 바꿔주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삶을 천국으로 만드는 것도 본인의 의지고 지옥으로 만드는 것도 본인의 의지입니다. 단지 하나님은 저에게 호소하시다시피 8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는 할 수 있다. 네가 정말 원하고 너와 온 세상을 창조한 나의 능력을 믿기만 한다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에 하나님의 이러한 음성을 들었을 때는 눈물이 나도록 믿어지고 나도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변하겠다고 굳게 결단합니다. 그런데 작심삼일도 가지 않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때 그 마음을 잊어버립니다. 그것은 바로 습관 때문인데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습관적으로 다시 남을 판단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험담을 하게 됩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수많은 일들을 겪었지만 지금 현재 마음의 안식을 쟁취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사랑과 사람 치유센터에서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나를 돌아보기 훈련 덕분입니다. 처음에 저는 이 훈련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내 생각 속에는 나의 잘못이 손바닥만큼 있다 치면 다른 사람의 잘못은 저 산만큼이나 크다는 완전한 내로남불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약속을 어겼을 때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니 이해받아야 마땅하고, 상대가 약속을 어겼을 때는 그 사람을 대역죄인 취급했습니다. 또 누군가 트러블이 생기면 그날은 하루 종일 그 생각에만 빠져서 상대에 대한 미움으로 시간과 감정을 다 소모해버립니다. 결국 대놓고 싸우든 소심한 복수를 하든 어떻게든 내가 받은 것 이상으로 갚아줬습니다. 그만큼 저는 나를 돌아보는 일에 익숙치 않았습니다. 그런 것은 어린 시절부터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배워야 하는 덕목인데, 물론 지식으로는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 생활에서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자식을 위해 최선을 다해 좋은 것을 가르쳐 주셨지만 부모님 또한 본인의 부모에게 본대로 습관대로 자녀를 가르칠 수밖에 없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부모의 부모, 또 그 부모의 부모로 거슬러 올라가 모든 사람의 부모이신 하나님께 배워야 합니다. 그분께 배우면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미처 가르쳐주지 못한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흙수저가 금수저가 되고 절대 절망의 사람이 절대 희망의 사람이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세상은 지독하게도 불공평하지만 세상의 위에 계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저는 부모님에게 배우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배워나가기 시작했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배움을 꼽는다면 단연코 남을 보기 전에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를 돌아보기 훈련을 처음 시작할 때는 너무나 자존심 상하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서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그것은 겉으로 보기엔 자신과의 싸움이지만 그 속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돌아보는 훈련에서 승리하면 행복한 사람의 길, 성공한 사람의 길로 들어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사람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고, 악마는 어떻게든 사람이 복을 받는 듯 하다가도 놓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라고 하시고, 악마는 계속해서 남을 탓하라고 속삭입니다. 저는 사람과 사람 치유센터에서 받은 지속적인 나를 돌아보기 훈련 덕분에 결국 남 탓의 늪에서 헤어나와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의 허물이 보일 때는 얼른 그 사람을 축복하고 상대에게서 배울 점을 찾습니다. 먼저 그 사람이 내게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생각하고, 만약 생각이 안 나더라도 그 사람은 타산지석을 삼을 수 있도록 본을 보여준 사람이기에 험담하고 미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저는 최근에 자수성가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남 탓, 환경 탓, 내 탓 등 탓의 늪에서 헤어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남을 탓하지 않습니다. 환경 탓도 하지 않습니다. 또 지나친 자기 비하, 지나친 내 탓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며 실패가 성공의 발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 중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비율이 훨씬 더 많았는데요. 믿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음은 성경에 이미 적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현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든 없든 그것은 영혼의 문제이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양심이라는 것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양심에 옳은 것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그 노력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법을 지키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자신을 돌아보며 남에게 배울 것을 찾는 사람, 즉 겸손한 사람에게 보답으로 부와 명예를 주신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돈에 매여 이기적이고 불평하며 사는 교인들을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도 무능력하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신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법대로 이 세상을 치리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라는 영혼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을 돌아보고
이 세상에서도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대로 살 것인지 말 것인지는 성도 본인의 선택에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신앙과 생활에서 모두 성공하는 크리스찬보다 신앙은 있지만 생활은 고통스러운 크리스찬이 더 많이 있습니다. 또한 믿음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양심의 법대로 남 탓이 아닌 나 자신을 돌아보는 데 성공한 사람에게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부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부를 거머쥐고 있을지라도 말년에는 허무와 무의미를 느끼게 되는데요. 이는 모든 사람은 죽음이 가까울수록 두려움이 증폭되고 이 세상에서 거머쥔 모든 것들이 결국 허무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이 영원한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제 영혼과 제 삶을 불행에서 행복으로 실제적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치유센터에 있는 분들의 삶도 이렇게 실제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분들도 처음에는 저처럼 어쩌면 저보다 더 힘들고 불행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사람 치유센터에서 받은 훈련을 통해 지금은 자신의 실제적 변화를 전하고 나누며 살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삶에 함께 동참해 보세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당신의 삶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눈이 부시도록 아름답습니다. 인생이 다가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그 삶을 꼭 누리세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누구나 아름답습니다. 누구나 희망이 있습니다. 이상 우리 마음과 관계에 단비 같은 소식을 전하는 관계단비TV 정수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